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 특별히 차세대를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축복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차세대위원회를 헌신 예배로 모인 만큼 오늘 말씀은 교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교사로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직 교사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며 많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주변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시면 오늘 말씀에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교사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사에 대해서 두려움과 막연한 걱정들 그리고 막막함,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점은 교사를 하는 동안에도 자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시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당연합니다. 교사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하고 또 누군가의 스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오는 부담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담감이 올 때마다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 교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돌아오는 대답, 많은 분들이 하시는 대답이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 대답을 참 많이 하시며 거절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가라고 여쭤보면 믿음이 부족하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교사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믿음하고 지식, 교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것이 교사의 덕목에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믿음과 지식이 없다? 성경 지식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린가? 저 전도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님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이라면 성경 지식과 믿음은 어느 정도의 수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만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그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된다면 저는 목회자로서의 평생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 기준이 높은 걸 수도 있고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이 두 가지가 정말 매우 중요하다면 교회학교 교사를 뽑을 때 교회에서도 무조건 시험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지식이 어떤지, 믿음 생활이 어떤지를 시험을 쳐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물론 시험을 치면 누가 교사를 하겠는가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일부분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조그만 부분일 뿐이고 이것이 정말 본질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삼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제자를 삼게 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말씀하셨던 곳에서 우리가 교사의 자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 3번이나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원어로 보면 이 3번의 질문이 모두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질문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가르치는 목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와 3년 함께 있었으니 내가 테스트 칠게. 자, 1번, 내가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한 말이 뭐였지? 라는 질문을 안 하셨습니다. 2번, 그럼 구약을 한번 해볼까?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을 한번 대볼래? 이런 질문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지식을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물어보셨습니까? 네, 믿음은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고 있니? 너 기도는 몇 시간이나 하니? 이런 것으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물어보신 것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셨죠. 그렇다면 성도님들께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교사의 자격이 된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자격을 넘어서 교사가 되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셨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교사의 조건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감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는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써서 내가 내 지식으로 가르치고 챙겨주고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결국은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너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학교 교사도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성경 읽어서 가르치고 열심히 신방에서 많은 반 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오는 것처럼 보이면 이 교사는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은 친구들,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보고 나면 나는 정말 능력이 없나 보다, 자격이 없나 보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네, 이런 자격지심이 들기 시작하고, 또한 오지 않는 친구들 때문에 난 못하겠다, 다른 반하고 비교하면 우리 반이 제일 숫자가 적어, 나는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낙심이 나의 신앙 문제까지도 연결돼서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사가 되었는데, 명령에 순종했는데 왜 날 안 도와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교회는 학교처럼 무조건 나와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나오지 않는다고 자신이 뭔가 뒤처지는 느낌도 없고 자신이 경쟁사회에서 지는 느낌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인 사정, 개인 문제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결정돼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그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 예수님의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것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역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다 보니 결국 지쳐서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는 경우가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 학교 교사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분, 그분을 의지하며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럼 교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살짝 다시 한번 간추려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말씀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어떤 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죠. 근데 그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몸을 막 해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의 아이였습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신 사이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결과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제자들이 잠시 후에 예수님과 돌아오는 길에 살짝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내쫓지 못합니까? 어째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능력 주셔서 전도 훈련을 나갔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본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나는 해봤는데 이번에는 안 되니까 예수님 왜 이런 귀신은 쫓아낼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귀신 들린 이야기로 우리 아이들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사단의 역사 가운데 지켜내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 즉 하나님께 그 일들을 맡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 학교 교사를 해나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사를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가장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사의 가장 귀한 본분은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교사의 그 다른 사명들, 감당해야 될 일들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맡겨진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지 궁금해지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지 궁금해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집니다. 기도 제목이 혹시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신방이 됩니다. 신방을 해서 기도 제목을 묻고 나면 또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나? 이 기도가 우리 아이한테 잘 들어가고 있는가? 아이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궁금함이 생기고 또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가가 궁금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방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도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면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아이들이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친밀감도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좋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아무리 기도해주고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만 교회를 안 나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내 힘으로 하고 있었다면 포기가 되지만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를 통해 맡겨주시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잊고 있다는 것을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아이가 혹시나 지금은 안 나올지 몰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참 모습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우리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 지적하시는 기도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지적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이라도 있었으면 산을 옮길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은 어찌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 같지만 우리는 분명 이 본문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이 같은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다른 말씀을 적어놨을까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믿음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드러난 사건은 우리는 지난번에 해냈던 일이라고 우리가 이 일을 꾸준히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모습은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은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우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자주 망각하고 계속해서 나의 힘을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노하우를 믿거나 내가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생각하거나 지난번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마치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능력치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이번에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고 산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했으니까 뭐 이번에도 할 수 있겠지. 지난번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래서 해냈으니까 이번에도 해낼 수 있지 뭐. 열심히 하면 뭐 되겠지 뭐. 이런 생각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자신들이 해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만만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때는 예수의 능력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때의 능력을 기억하며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지적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도와주셨으니까가 아니라 이번에도 역사하실, 일하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여 하나님께 일을 드려야 하는데 지난번에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만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는, 모든 일을 앞두고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에게 능력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모습이 참 믿음의 모습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나의 지식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할 수 있겠지 하는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의 길로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긴 했지만 한 가지 가장 힘들었던 일은 학원 강사였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학생들까지 영어 강사를 하면서 가르쳤었는데 정말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습법이 틀렸나? 해서 강습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한가 싶어서 제2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태솔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쉬운 걸 가르쳤거든요. 가르치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서서 막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막 영어를 주입해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그것이 저에겐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돈은 꽤 벌었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받는 돈 그대로 흥청망청 막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은 돈은 없었죠. 그래서 그 영어학원 강사를 내려놓으면서 결단했던 게 다시는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리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목회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목양까지 해야 되는 그런 길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 길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지? 똑같이 가르치는 것인데 영어와 한글이라서 그런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 무엇이지? 생각했을 때 이 길은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며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영어를 주입해줘야 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막 가르치려고 보다 보니까 결과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은 잘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전하는 이 말씀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이는 자녀가 되도록 도움되는 말씀이 될 거야 라는 기대와 함께 바라보니 이 목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땅에는 성령님이, 하늘에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 우리에겐 돕는 자가 있다 라고 지난주일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몸소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 일이 힘들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교사분 모두가 이 경험과 체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면 분명히 체험하시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학교 교사가 해야 할 영적 싸움을 나의 힘으로 하시려고 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올해는 더더욱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서 우리가 영상으로 아이들을 더 많이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줌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방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나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저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막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노하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 번을 배워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잠깐 만나는,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지심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늘 낮은 모습으로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들의 꾸준한 섬김으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잘 성장하여서 경주중앙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올해 2021년은 정말 내가 먼저 기도로 세워지는 해, 정말 기도의 해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과 먼저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나타나는 역사들을 바라보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깨닫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나에게 그때마다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을 먹이고 양에게 가르치고 양에게 먹일 수 있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